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으로 행동하기 혹은 전도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잠언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느니 공부를 잘하게 된다느니, 그리고 하필 이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게 잠언이 또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뭐 지금 설마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어떤 미신적이고 어떤 자기의 욕망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잠언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언어가 짧고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시편을 읽으면서 그 글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번 기도를 하고 기도의 어떤 언어를 습득하고 나의 지평을 넓혀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잠언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어떤 행동 지침서로 보시면 상당히 유익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그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무인도에 혼자 이제 카메라 혼자 들고 떨어져요. 무인도에 이제 막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떨어져서, 그런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물을 만들어 먹고 불을 피우는 방법, 아무 문명의 이기도 없어요. 그냥 불을 피우는 방법, 그리고 자기 뭐 오줌을 받아가지고 정화시켜서 그걸 어떻게 급할 때 마시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기를 상당히 끌었던 사람인데요. 즉 무인도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잠언은 뭐냐? 이 무인도 같은 세상,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강요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어떤 행동이 참으로 지혜냐? 어떤 행동이 참으로 가치 있냐? 어떤 행동이 참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냐? 이런 어떤 지침을 알려주는 책이 무엇이라고요? 잠언이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그 잠언의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잠언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서론이라 그러는데요. 그 말씀 중에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이게 지금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로 귀결되냐라고 했을 때는 무엇과 무엇을 실행하도록 해주는 거라고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잠언은 무엇?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세 가지 단어가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구약에 모든 것들을 간추렸을 때 뽑으라 그러면 뽑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정의와 공평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뭡니까? 제다크와 미시파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정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제다크와 미시파트는 중요한 단어고 한 400번 나옵니다.
구약성경 통틀어. 그리고 정직은 그 정도 절반 정도 한 200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그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대로 행동을 하면 무엇과 무엇을 행동할 수 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동할 수 있도록 말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법칙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 법칙을 지켜라 라고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율법. 그 율법을 단어 3개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 그럼 이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려면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잠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렇게 이 무인도 같은 세상에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행동이 뭐다? 지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오늘날 공부 잘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점수로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점수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멉니다. 점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면은 통역사를 하면 됩니다. 수학을 잘하면 과학자를 하면 됩니다. 뭐 수학 선생님을 하던가. 근데 왜 영어와 수학을 고등학교 때 조금 잘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생이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위치로 쉽게 갈 수 있는 겁니까? 왜 영어와 수학을 잘하는데 그 사람이 판사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성과는 상관없이 왜 영어와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젊어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애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가정법원의 담당 판사가 돼가지고 이혼을 하니 마니 혹은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 인생을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습니까? 점수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점수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점수로 사람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니까요.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의와 공평과 정직.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이런 부조리한 사회다. 점수로 그렇게 인간들을 나누고 점수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회야. 그런 것들은 바알의 사회야. 그런 것들은 어떤 물질 풍요로운 어떤 물질만 바라보는 사회, 사람을 등급화시키는 사회, 그게 바로 출애굽하려고 했던 애굽의 피라미드 체제의 사회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는 대안이 있냐라고 했을 때에 있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로 돌아가는 사회야? 점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돌아가는 사회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점수가 높은 게 지혜가 아니라 뭐가 지혜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지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점수의 어떤 사회가 돼가지고 점수로 피라미드를 만들고 점수로 바벨탑을 만들고 있을 때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평과 정직과 정의로운 것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잠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 읽으면은 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은 겁니다. 이미 잠언을 갖다가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바알 신앙과 맞바꾸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뭘 알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몽땅 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어가지고 점수를 더 많이 받을까를 궁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출애굽을 했던 민족의 출신으로고 우리는 출애굽을 했던 자들의 후손 아닙니까? 피라미드 체제를 과감하게 버렸던 자들의 후손이 이제는 그 피라미드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애굽의 그 고기와 그 부추가 그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오늘날 점수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점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를 해야 되는 건 부당하다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뭔가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를 봤을 때, 기독교인을 봤을 때 딱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처럼 살면 뭔가 대안이 되겠는데? 저들은 버릇이도 살아. 저들은 정직과 공평과 정의로움이 있어 라고 봐야 되는데 딱 봤는데 그들이 뭐 하는 짓이 뭐예요? 잠언으로 공부하는 법, 다니엘 학습서 이런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는 거죠. 저게 무슨 공부가 돼? 차라리 일타 강사한테 과외를 받지.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점수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세상이 어떻게 느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모세처럼 봐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고 이게 뭡니까? 여호와와 가까이 한 자들에게는 빛이 납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맨날 듣지 않습니까? 빛이 뭐예요? 빛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쟤는 저렇게 살지? 왜 쟤는 돈이 중심이 아니라 정의로움으로 저렇게 살지? 왜 쟤는 저렇게 공평을 외치지? 왜 쟤는 저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눈이 부신 거예요. 눈이 부셔. 머리가 빠져서 눈이 부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볼 때 정의롭다, 공평하다, 정직하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수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뭔가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걸 느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맨날 전도 대폭발 축제? 뭔 축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새신자 초대? 그런 거 따로 안 만들어도 된다니까요. 눈이 부시면 사람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빛이 산 위에 비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 아래에서 뭔 빛인가 하고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잠언으로 전도하기입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 전도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들이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은 점수의 나라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의 나라예요. 피라미드의 나라. 이미 이 땅에 공중에서 잡은 자가 세워놓은 공고한 체제예요. 자, 너희들은 이 피라미드에 한치도 벗어날 수 없어. 옛날에 개천에서 욕난다 그랬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뽑고 있는 장관들 후보들 보십시오. 자녀들 스펙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수시 이렇게 전형으로 지금 이제 다들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별로 상관없어가지고 신경 안 쓰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전교 1등을 해도 이미 걔네들의 자녀들하고는 게임 붙으면은 집니다. 옛날에 이제 개천에서 욕난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부모가 논문을 만들어주고 유명 대학 교수한테 그거 받아가지고 이름 하나 넣어줘야 되고 좋은 학벌, 좋은 학위, 좋은 연구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그것들 이미 뭐로 합니까? 돈과 권력으로 합니다. 이제는 공부 잘해서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이 학교도 넣어줍니다. 이게 무슨 나라예요? 점수의 나라. 그래서 판사 아들이 판사하는 겁니다. 의사 아들이 의사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아들이 국회의원 하는 겁니다. 그럼 저처럼 노가다 뛰는 자의 아들은 노가다 해야죠. 공평하십니까? 정직합니까? 정의롭습니까? 이걸 누가 대신 싸워줄 겁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누가 대신 싸워줄 겁니까? 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거대하고 넓고 아름다운 것인데 여기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마. 그럼 여러분 안 건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렵고 핍박받는 자들 구해주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권력 있는 자들이 야 너 그거 하지 마. 나 그거 나 신기 거스른 일이야. 그러니까 아 나는 정치하러 오는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뿐인데 그래도 나 신기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갔다가 못 박아버린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하고 싸워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왜 왕하고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왕하고 싸워봤자 좋은 게 없는데.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같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잘 살아요. 이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나라 뜻대로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 정치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좀만 얘기하면 목사님 정치에 대한 얘기는 자제해 주세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라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점수의 나라에서 나쁜 사람들이 정말로 인품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되고 거짓말만 실실 하는 놈들이 재판관이 되어 있고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들끼리의 죄지은 것은 가만히 눈 감아주고 조금 잘못한 거 자기 적이 그렇게 하면 다 잡아가지고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내는 사회에서 누가 정직을 이야기해 줄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맨날 그래가지고 어디 사람 대가리 때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 우리들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그건 정말로 교회를 좁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귀신의 영역, 정직하게 하지 않는 자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공평하게 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쫓아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거짓된 재판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가 우리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전도의 영역을 좀 넓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 땅에 가운데 기독교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맨날 교회 명동 거리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조 하는 게 믿음 있는 건 줄 알고 정말 믿음 있는 것은 이 땅의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을 외칠 줄 아는 자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옛날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교육, 정치, 의료, 선교 다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꼴랑 뭐예요? 교회 앞에서 솜사탕이나 만들어 나눠주고 어린이날이라고 애들 선물 나눠주고 가끔 그 병원에 뭐 신방 가가지고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교회의 영역을 스스로가 너무 축소시킵니다. 요게 교회만 요것만 잘하면 되지. 아이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천국 가면 되지.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정의와 이 땅 가운데 정직함과 이 땅 가운데 공평함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국회의원 보면서 정말로 정직한 사회다 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오늘 권력자들 보면서 공평한 사회야 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아유 그렇다면 이 쯧쯧쯧 혀차는 상황에서 누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권리이고 권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직을 위해서 많은 실용적인 얘기들을 그 책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잠언을 읽으면서 이 의미들을 해석할 때에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어떤 디테일한 어떤 실질적인 행동 강령들이 있는데 이 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할 때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가 라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아이를 훈계해라. 채찍으로 애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 그래, 애는 때려서 키워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를 때려서 훈계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얘가 무엇을 안 할 경우, 뭘 안 할 경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실행하지 않을 때는 때리라는 거죠. 그럼 애도 때리는 판국에 정치인이라고 안 맞아도 됩니까? 가서 때려야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런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애를 때리라고 하는 것은 아 얘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런 훈육을 해서라도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애 공부 안 하면 때려야 돼. 애가 말 안 들으면 때려야 돼. 애가 나한테 권위에 도전하면 때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잠언을 제대로 읽는 겁니까? 엉뚱하게 내 마음대로 읽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읽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 강령, 정의로움과 공평함과 정직함 안에서 잠언의 모든 행동들을 읽어내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잠언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좋은 글귀들은 다 모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이집트 지혜 문헌에도 이 잠언과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문화, 그 오늘날로 치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뭐 영화 대사, 그 당시에 유행하는 무슨 드라마, 그 당시에 유행하는 어떤 좋은 책, 좋은 생각, 좋은 글귀들을 다 모아서 이것들을 읽으면서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가져온 글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것들을 읽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있으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맨날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엄청 게으르다고 욕먹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이 싫어해가지고 이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아담에게도 명령하셨지만은 네가 땀을 흘려야 그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라는 얘기처럼 그 당시에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일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따른 소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땀을 흘려서 일한 만큼 자기의 생산물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오늘날 내가 아파트를 열심히 땀을 흘려서 건설하면은 그 아파트 내 거 됩니까? 오늘날에는 이미 토대 자체가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땀을 흘린다고 부자가 되거나 땀을 흘린다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빈둥거리면서 누워있으면서 좀 더 자고 좀 더 졸아도 통장에 돈이 많이 꽂혀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돈을 만들고 그 돈이 돈을 만드는 사회입니다. 그럼 오늘 잠언에서는 정직과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딱 맞으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로 땀 흘려서 일하는데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어떤 부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흘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잠언을 읽을 때의 어떤 그런 가치와 잠언을 읽을 때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에 놓고 그 상황에 맞게 이 행동들을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똑같은 원리로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 잠언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날 네가 가난한 건 게을러서 그래. 오늘날 네가 못 사는 건 네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정직과 공평이 무너진 사회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제가 얘기한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아래에서 이 글들을 해석해야 될 줄 알고, 두 번째는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에 영향을 받은 글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잠언을 오늘 읽고 잠언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습니다. 진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뭔가를 보고 싶어 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도 똑같이 돈 밝히고 교회도 똑같이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지들도 잘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 이용하는 거 볼 때에 그들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공평, 하나님 나라의 정직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잠언을 읽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아십니까?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사기 전에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지분?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꼼꼼히 봅니다.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나라를 사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를 봐야 되는데 오늘날 제대로 된 모델하우스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오늘날 정직과 공평과 공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성도님들, 오늘 잠언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이 말씀들대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에 들었으니까 곰곰하게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직이 가득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